더욱 사랑.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하영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29장 당신의 것이옵니다. 이 찬미 후에 김근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라. 당신께 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서약 바치라. 당신께 옵니다. 빛 가운데서 살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모든 것 주께 바치라. 당신께 옵니다. 진리와 의를 위하여 이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라. 당신께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을 안식일을 두어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날에 특별히 복을 주셔서 안식일에 그 참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서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옵기만을 비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영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입니다. 여섯째 나팔인데요. 여섯째 나팔은 이제 둘째 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역사적으로 터키 제국이 로마 제국을 굴복시킨 후부터 391년 동안 세력을 펼친 그 기간이고 1449년 7월 27일부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0년 동안 1840년 8월 11일 터키가 주권을 잃을 때까지의 기간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간단하게 아주 상세하게는 지금 이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하메드와 이슬람교의 신조에 대하여 보면 먼저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창세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에는 이 모하메드와 이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 성경에는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슬람 교도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우며 전쟁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다른 인종들과 싸울 때 다른 인종들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더욱 결속하게 되어서 이스마엘, 이 아랍 족속들을 대항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하메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의 종교 이슬람은 기원
621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하메드는 아라비아의 한 도시인 이 메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메카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굳게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하메드의 기본 신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아랍식으로 알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노아, 예수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알라 신의 최후의 선지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는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위하여 여러 규칙들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의 사후에 이 규칙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른바 코란입니다. 이 코란으로서 이슬람교의 성경이 된 것인데요. 이 코란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최후의 심판에서 알라시는 악한 자들을 지옥에 가두어 피와 그리고 끓는 물을 마시게 하며 또한 영원한 불에 타면서 고통을 치르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알라시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동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의 화려한 연회에 초대하여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처녀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게 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하고는 굉장히 이제 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란경을 읽고 알라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란은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코란은 말하기를 모든 신자들이 하늘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 것인데 성전에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하늘에서 더 큰 쾌락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여서 노력한 불을 분배하였는데 이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모하메드는 알라신이냐 칼이냐 하나를 택하라 라고 강요했으며 코란에는 모슬렘들이 자기 종족 중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할 점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조와 비슷하게 신실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천주교가 아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을 건드려서 괴롭히지 않았고 또 포교를 하거나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특별히 15절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연,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순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많은 지역을 지배할 이 투르크족 세력하에 계속될 이 재앙들을 나타내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입니다. 금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고요. 내 천사는 타락하고 배교한 나라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받은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세상의 어떤 인물이나 세력을 통하여 그들의 의무를 실행합니다. 이들은 유브라데 강 유역에 위치하여 있는 네 이슬람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의 뜻은요, 유브라데라는 이 네 천사가 억제하고 있던 세력들이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13세기경 회교국 세력들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타난 네 지역은 모슬렘 지역의 네 관할 구역이었던 알레포와 이코니움 그리고 다마스커스, 바그다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모슬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5점의 이 연월일 시에 대해서 왜 굳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 이 연월시에 이르러라는 의미는요, 그때에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연월일시를 계산해 보면 그 기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르러 죽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죽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연월일시가 문맥적으로 어떤 역사적 시점을 형성할 수 없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와 요한계시록의 42달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화는 첫 번째 화부터 연결되는 것이므로 연월일시의 시작점은 이 첫 번째 화, 즉 다섯째 나팔에 나온 150년이 끝나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299년 7월 27일 이슬람교도의 지도자인 오토만이 왕조를 세운 다음 로마 제국을 침입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5개월, 즉 150년의 기간은 1449년 7월 27일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4장에 의하면 성경 예언 속에 나타난 상징적인 하루는 1년을 의미합니다. 1년은 365일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한 달을 30일로 평균화하여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은 1년을 평균 365.25일로 잡고 다니엘서에 이 한때, 두때, 반때의 3년 반이 1260일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365.25일 이 계산법은 각 달간의 오차를 평균화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계산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온 42달, 이 42달은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0장 14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하였고,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1260일로 나타납니다. 이사 한때는 1년임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때가 1년이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이 반때는 3년 반, 이 3년 반은 42달, 그리고 이 42달은 1260일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그리고 1년을 360일로 평균 분할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통일되게 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서도 이 5달을 150일로 계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을 살펴보시면 이 5달을 150일로 정확하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 지구의 공전 주기를 달별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360일로 균등 분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고 360일로 계산된 1년이 실제 1년보다 짧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분할을 하나 평균 분할을 하나 원래 기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 월, 일, 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야 마땅할 것이에요. 상징적 1년, 이것은 실제 360년이며 상징적 한 달은 실제 30년이고 상징적 1일은 실제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적 1시간, 실제 15일이 되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하면 연, 월, 일, 시는 실제로 391년 15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다섯째 나팔의 150년 기간이 맞춰진 1449년 7월 27일에 시작되어져서 여기에 391년 15일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1840년이 나옵니다. 1840년 8월 11일이 나오는데요. 아주 이때에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1840년 투르크족 터키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처럼 강성하던 오토만 터키가 1839년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언된 기간이 마치는 1840년 8월 11일에 군대가 대패하여서 이때 유럽 강국인 영국과 또 영국과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아마 영국 프로이센은 독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확립되기 전에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으로 냈었는데 이 네 나라의 대표자 회의에서 독립 주권이 박탈당하는 이 휴전 협정에 조인하고 동방의 병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겨우 나라의 명맥만을 유지한 채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조슈아 리치 목사의 예언이 주목할 만합니다. 오토만 제국의 세력이 몰락할 것을 그는 예언하였습니다. 1840년에는 또 하나의 아주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슈아 리치 목사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족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대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슈아 리치 목사가 이 예언 9장 계시록 9장을 연구하면서 계산해 보니 391년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 오토만 제국이 정확하게 1840년대 유럽 강대국 4개 강대국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어떻게 기록해 놨을까요? 각 시대의 내전기도 334쪽에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이 없이 바로 그때의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역사의 하나님께서 이 예언들을 통하여 어떻게 세계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미심장한 구원과 도움의 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즉 둘째 화가 지나자 이 세상 전역에 굉장한 재림 운동들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교회들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둘째 화인 터키의 침략으로 인해 동로마가 멸망한 후에 세력을 떨치던 터키가 1840년 8월 11일 그때에 무너지리라는 조슈아 리치의 예언의 해석이 들어맞으므로 둘째 화의 예언인 연, 월, 시, 곧 391년 15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성경 예언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2301 예언을 2300년으로 해석하고 있던 교회들이 2300년에 예언이 마치는 마지막 때가 1844년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예수 재림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교회들의 큰 부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사건을 연구하던 신실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안에는 깊은 영적 침체와 타락상이 나타나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적 타락과 깊은 영적 타락과 암흑의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재림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 운동에는 전 세계가 있는 각 종파, 곧 성결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또 감리교회 등등 여러 다른 교파에서 예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목사들과 또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윌리엄 윌러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왔으니 재림을 위해 준비하자고 외쳤고 그에 호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개신교 교인들과 수백 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특별히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90% 이상의 목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2300주야 예언에서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의미를 하늘 성소가 아닌 이 세상으로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잘못 정하는 실수를 범하였기는 하였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큰 영적인 부흥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정말 말세에 접어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 재림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될지를 깨닫는 매우 굉장한 계기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첫째와 둘째와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그 나팔의 경고와 심판의 사건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는 일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65장) 참여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곧 물리치라. 너희 길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만 보며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성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재림 운동이 영적 타락과 신앙의 나태와 쾌락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때 재림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림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속히 깨어나서 바라고 고대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당시 재림 운동을 했던 선배들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라는 외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